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0절,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니. 22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한결같지 않음입니다. 본문 역대하 23장과 24장을 함께 연결해 묵상하시면 좋은데요. 바로 요아스 왕의 일생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 왕은 아버지 아하시아가 즉위 1년 만에 죽고 할머니 아달랴가 일가 친척들을 모두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요아스 왕 역시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고모의 도움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6년을 성전에서 숨어서 지냅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위를 찬탈하게 되었고 제대로 된 왕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왕이 됩니다. 2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요아스는 고통스러운 시간만큼 좋은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모부이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여호야다의 죽음이 참사를 촉발할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좋은 왕은 분명한데 여호야다가 떠난 후 요아스 왕의 마음은 돌아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버렸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오늘 24장 후반부는 그의 타락과 강박함을 묘사하는데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스가랴의 심판 선언을 듣게 되었지만 곁에 있는 사람들과 작당하여 선지자를 죽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사실 요아스 왕이 그랬을 거라고 상상이 안 들지만 진짜 그랬답니다. 역대하 기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22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고모부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습니다. 생명을 구원받고 왕권 회복의 도움을 받았으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요아스는 아들을 죽였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감찰과 신원을 부르짖으며 죽었습니다. 23절부터 전개되는 내용은 요아스의 몰락입니다. 1년 후 하찮아 보이는 아람 군대에 이스라엘 대군은 대패하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 징계하셨습니다. 요아스 왕은 전쟁의 부상을 입고 가까운 자들에게 배신을 당해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한결같지 않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요아스 왕이 처음 왕위에 오를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마지막까지 갔다면 어땠을까 말이죠.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정말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되지 않았을까요?
요아스에게는 서사가 있었습니다. 불행한 어린 시절, 부모 없이 자란 시절, 목숨의 위협, 할머니의 폭정, 혈연의 배신과 또 이를 응징해야 하는 숙명, 그리고 이 숙명을 물론 본인 스스로 해낸 것은 아니지만 주변의 좋은 인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 혈통의 유일한 계승자였고 그의 생존으로 메시아 혈통이 끊어질 위기를 지켜낸 인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아달랴의 폭정과 하나님을 버림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를 전환시킵니다. 우상을 척결, 바알과 다양한 우상들, 그것들에게 제사 드리던 제단을 부수고 바알 신당의 제사장도 죽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제대로 수리하고 이전의 모양대로 견고케 합니다. 바알 신당으로 섬겼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제작하는 등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변한 거죠. 오늘 우리는요, 이 변화, 변질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관용적인 입장이신가요? 아니면 절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아예 타협점을 두지 않으실까요? 여러분이 어떤 입장을 취하시든 그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의 허용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죄고 은혜는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인 우리는 개인의 성향이나 생각에 따라 다양한 결정을 내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내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은 죄의 허용이 아니었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소망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주님께서 오늘 이 사건, 인간의 변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현 시점에 용서냐 심판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후의 행동이 심판으로 가게 될지 용서로 가게 될지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려우실까요?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장발장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도둑질을 한다면요? 그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물론 감옥이죠. 장발장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그랬던 자가 미리엘 주교의 자비로움에 감동되어 새 삶을 시작했다.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용서, 희생을 보여주는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인상적인 거죠. 애초에 장발장이 범죄자였고 연속되는 용서 속에서도 범죄자로 남아있다면 그의 이야기는 이야기거리조차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오늘 이후의 삶입니다. 지금 가타부타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변질을 허용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아닙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변질은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변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 다시 돌아온다면 그건 실수인 거죠. 하지만 변질은 안 됩니다. 초심을 기억하시죠. 신앙의 초심이든 공동체의 초심이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한 사명에 대한 초심으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기억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도전하는 신자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